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소풍 가면은 거의 빠짐없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짐작 가능하세요?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진행자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종이를 막 숨겨놔요. 그러면 참가하는 영혼들은 그 숨겨진 종이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히 움직이죠. 과정 가운데 종이를 딱 발견하면 그 종이가 정말 보물인 양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숨겨놓은 것을 찾는 것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영혼도 숨겨진 것을 찾아서 큰 기쁨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소개돼요.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안에는 많은 임금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임금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딱 3명의 임금, 여호사밧, 히스기야, 본문의 요시야, 이 3명의 임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요시야가 임금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임금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라 전체가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모습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했어요. 무려 57년 동안 남유다 안에 우상만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므낫세가 임금 되었을 때에 1월 성신, 바알과 아세라, 또한 산당의 부활, 아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모습까지 아주 우상의 종합선물까지 갖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57년 동안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요시야가 임금이 돼요. 몇 살 때요? 8살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오,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아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임금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 후에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우상의 판을 치는 곳에서 요시야가 믿음으로 성장해요. 참 귀한 모습이죠. 어떻게 이 모습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짐작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일 것이라고. 어머니 여디디가 요시야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서 선왕의 길을 걷도록 훈련시킨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짐작은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모계가 신앙의 전수를 애썼으며 신앙교육을 담당했으며 인성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요시야도 어머니 여디디가 이 신앙교육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시야를 잘 키워내지 않았을까? 성인이 되어서 왕권을 갖고 또한 왕위를 펼치는 그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성전수리를 명한 거예요. 그럼 짐작해 보세요. 57년간 나라 안에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으로 잘 커가고 있지만 왕이 되고 18년 동안 또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성전을 흉물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오랫동안 흉물처럼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만 관심을 가져요. 요시야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자 명한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눈에 보이고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은혜.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똑같은 것을 보는 상황에서도 발견하고 찾아서 저것 고쳐야겠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들.
요시야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성전 수리를 단행합니다. 성전 수리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 먼저 할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왜요? 예루살렘 이 땅을 여호와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중심으로 내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기로 삼아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표현된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성전 수리를 명한 것은 우상에 팽배한 그때에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귀하겠다, 예배를 회복시키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들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흉물처럼 버려져 버렸던 이 성전이 눈에 안 들어왔지만 요시야는 그 성전 또한 보물과 같이 찾게 된 거예요.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수리하고 바꾸어서 예배드린 곳, 예배드린 나라 되겠다라고. 그만큼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 말해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흉물처럼 방치되고 거미줄이 잔뜩 껴있고 어디가 망가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잠시만 방심하고 게으러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마다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씀이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허락하시고 눈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역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 누군가에겐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본문에 요시야의 눈에 더 들어왔던 성전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니 또한 잃어버린 것을 또 찾게 돼요. 뭔지 아세요? 말씀이요.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던 성전을 치우다 보니 그 안에 더 버려진 말씀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왕들은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점 뽀얗게 먼지만 쌓여가는 그 율법책,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말씀. 하지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말씀까지 발견하여서 삶이 바뀌어버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만 찾아서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본문의 요시야가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옷을 찢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아보니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울며 불며 회개하였더라고.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요시야는 경험한 것입니다.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말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요시야는 본인만 읽고 회개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이 편의 말씀에서는요, 자신이 읽은 말씀을 많은 백성에게 같이 읽게 해요. 같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언약 선포식도 해요. 나 하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발견하니 참된 기쁨, 참된 회개, 참된 변화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잃어버린 은혜 찾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찾으려 하고 보려 하는 모습 정말 필요한 자세예요. 이 자세가 신앙인에게는 필요한 자세고요. 찾으려 하고 받으려 하고 더욱더 간과해서 얻으려는 영혼에게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냥 그렇게 허락된 하루가 아니라 은혜를 더 찾고 더 구하고 간구하라고 허락된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주 앞에 달려가 주님, 내 눈에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고 내 눈에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하여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요시야가 방치되었던 성전이 눈에 들어왔고 또한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아서 기쁨을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에게는 간증으로 표현되기 소망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구해보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내 눈에 은혜가 차게 허락해달라고,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말씀을 봐도 평소에는 감흥 없던 말씀이 오늘은 말씀을 읽어 감흥이 있는 단어 하나라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 같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 믿습니다. 한 걸음 뗍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 하여서 게으르고 방만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마음밭이 옥토밭 들고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을 경험하게 나오니 오늘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서 또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 있나 찾고 또 찾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